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다. 한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나오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죄와 허물 가운데 지내면서 내 원하는 것들, 내 욕구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영향을 이 세상 사람들이 받고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과거에 이 세상에 속하여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셨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15장 조금 앞으로 넘어가셔서 15장에 보시면 15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여기 세상에서 너희를 내가 택하였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잃어버린 영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죠. 그러나 우리가 악한 원수 마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에 의해서부터 벗어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자들, 한마디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잃어버린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도 알지 못한 가운데서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셔가지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세상에 속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여기 14절, 오늘 읽은 17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은 우리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합니다. 마치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미운 오리 새끼 무리에 들어가지고 타박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고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은 지금 악한 원수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법도를 따라서 사람들은 살고 있는 것이죠. 악한 원수 마귀가 교회 성도들을,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그 이유가 15장 18절, 다시 한번 여러분 15장 18절을 보시면,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9절, 15장 19절에도 다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이 택한 교회 성도들도 같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했듯이 교회를 향해서도 계속해서 적대적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세상과 다를수록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때서부터 또 구약시대 때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광야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초대교회를 핍박해가지고 초대교회가 문을 내려야 할 정도의 핍박,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악한 원수 마귀는 이 세상을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교회를 미워하게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여기 9절, 오늘 17장 9절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고, 그리고 또 10절, 17장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것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도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법도는 돈, 그리고 자기 자신, 자신의 배가 주인이 되고 자신이 신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죠. 너 죽고 나 살자. 내가 살 수 있다면 상대방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정 안 되면은 너 죽고 나 죽자. 자기가 죽을 때는 남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최소한 하나는 죽습니다. 남이 죽든지 아니면 같이 죽든지. 그게 바로 세상의 법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법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법도를 따라 예수님의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은 오늘 17장 14절, 여러분 14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성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자신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라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법도는 예수님은 죽고 다른 사람들은 살렸으니까 세상의 법도와는 정반대로 나는 죽고 다른 사람들은 살리는 그런 법도입니다. 최소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그래서 최소한 하나는 사는 것이죠. 하나가 살든 같이 살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법것입니다. 높은 트 숭의교회 담임하셨고 원로 목사님이셨던 김동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잘 알려진 말인데요. 돈 벌어서 남 주자, 공부해서 남 주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목적이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목적도 남을 섬기기 위해서, 돈 벌어서 남 주자, 공부해서 남 주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한 자로서 예수님에게 이끌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할 때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이었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가 속한 자로서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 왕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신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린다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내리시는 명령에 순종하고 순응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 삶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나에게 자꾸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러면 내가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그에 순종해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내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2012년에 여수에서 엑스포가 있었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을 모시고 봉고차를 타고 여수에 가서 엑스포를 관람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니까 정말 사람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여러 관들이 있습니다. 무슨 미래관, 무슨 관 이렇게 잔뜩 있는데 한 관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관람을 하고 있는데, 각 나라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둬 가지고 발전을 해 나갈 것인지를 프리젠테이션을 한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다른 나라들 걸 보다가 우리 대한민국 거를 보는데
한 3분에서 5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야, 정말 우리 대한민국 대단하다. 야, 폐허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구나.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우리나라가 발전해 갈 것인지를 이렇게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것이 미국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한 걸 봤는데, 미국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그 푸른 바다를 쫙 보여주면서 바다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블루오션이다. 바다는 지구의 71%를 형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근데 바다 밑에는 온갖 보물들이, 보화들이 다 있다. 바다에서 막 석유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 바다야말로 온갖 귀한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궁무진하게 개척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다. 무궁무진한 세계가 바다에 있다. 그걸 보는 동안에 야, 정말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블루오션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 세계, 그 블루오션은 무엇일까? 저는 우리는 우리의 삶,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삶이야말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마다 우리가 그 외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따라서 반응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가 그것에 순응해 가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블루오션의 세계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깨닫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있으면서 또 집에 가서 이렇게 있다가 조금 무료하고 좀 피곤한 것 같으면은 뭔가 재밌는 일이 없을까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좀 보게 됐습니다. 교회 컴퓨터로도 유튜브를 좀 보고 그래요. 이렇게 보다 보면은 유튜브가 얼마나 그 조회수를 많이 높이려고 재밌고 자극적인 것들을, 사람의 마음을 끄는 것들이, 소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15분, 20분 이렇게 하다 어떨 때는 몰두해가지고 1시간, 2시간을 보다가 정신이 바짝 차립니다. 야, 내가 지금 말씀 준비하다가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지금? 유튜브를 보다가 1시간, 2시간이 훌쩍 지날 때가 많이 있어요. 야, 이거는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끊자. 이거 자꾸 이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사역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끊자. 그래서 얼마 전에 유튜브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이제 밤 9시, 10시까지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좀 피곤하잖아요. 그럼 방에 들어가자마자 은연중에 TV를 제가 틀어요. TV를 틀고서 어떻게 하냐면 3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위로 올라가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 사실 그 시간에 볼 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봐서 유익한 것도 없습니다. 드라마도 그렇고 제가 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만 무료하고 좀 피곤하니까 그냥 TV 서핑을 하는 거예요. 채널 서핑을 하면서 막 3번서부터 999번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아무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시간만 가고 시간만 낭비되고 오히려 늦게까지 이렇게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 거다. 그래서 TV도 끊자. 그래서 TV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또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제가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또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밤 11시 넘어가지고 활동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새벽에 일찍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장 좋은 컨디션 가운데 우리 주님 만나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영감이 맑은 상태에서 설교 준비도 하고 이러면 굉장히 좋겠는데 밤 11시 넘어가지고 12시, 1시까지 막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새벽에 우리 주님 만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는 거예요. 어떨 때 막 흐리멍텅해가지고, 어떨 때는 막 비몽사몽이 돼가지고 졸리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좋은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정신이 맑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주님 만나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이게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11시 되면 잠을 잔다. 그래서 더 일찍 일어나죠. 새벽 기도 시간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자, 그렇게 결심을 또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다가, 내가 지금 내 삶에 있어서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은 것이 뭔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었고, 잘 될 수 있었고, 잘 나갈 수가 있었는데, 내가 요 정도에 머물게 한 것이 뭔가?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깨우쳐 주실 때마다 수없이 결심해 놓고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했던 것들, 불순종했던 것들, 그리고 실천하겠다고 결심해 놓고 실천하지 않았던 것들, 그러니까 불순종, 불실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줬고 지금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다시 우리 주님 앞에서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니까 이제부터는 무조건,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시니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즉각 순종하고 무조건 실천하자,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그때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순응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앞서게 되잖아요. 발전해가지고 업그레이드가 되면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요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통치하시고 또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럼 우리가 또 반응하면 또 업그레이드가 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는 것은 무궁무진한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블루오션은 다른 게 블루오션이 아니고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내가 그것에 순종하면서 순응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무궁무진하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하루하루 살면서 굉장히 기대가 많습니다. 야, 진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니까, 그리고 내가 무조건 순종하고 그에 순응하며 살아가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꿔 나가실지, 변화시켜 나가실지 이제는 기대가 되고 계속해서 감격적으로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 우리 삶 속에 왕이 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하루 24시간의 삶 속에서 마음껏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노예에 속한 서부 시찰의 교회 중에 한 포도나무 교회라고 하는 교회,
임직식이 있어가지고 가서 건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권사님 두 분이 임직을 하는데 제가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 딱 한 가지 추가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모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을 플러스 해야 됩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단지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몸을 내가 섬기고 있다. 성도들을 대할 때도 그냥 김집사, 이집사가 아니고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지체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을 대하고 예수님의 발을 대하고 예수님의 다리를 대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플러스해서 모든 일에 예수님을 플러스해서 생각해가지고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단 한시도 잊지 말고 언제나 예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마음껏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것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